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큰딸 하은이랑 큰 사우 안누랑 외국인 사우가 아주 세배를 하는 것을 다 받고 그렇게 부산 광안리 처가댁에서 참 오랜만에 민족의 명절을 세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된 명절 다 지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근데 이제 명절이 되니까 조회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싹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말씀 공부 같이 참석을 많이 안 하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650명 정도 하는데 명절이 싹 돼본게 한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400명이라도 이 바쁜 최고의 명절에도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정신없는 상황에도 한 400명 정도는 끝까지 이 꿀송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2024년 2월 12일이네요. 월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채를 흐르는 물에 타서 부정함을 입은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부정함을 씻는 규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접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시체에 오염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정보를 듣고 그 말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대가로 그들은 38년 안에 다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남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120만 명이 남자 어른들만 20세 이상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럼 여자랑 같이 보태면 120만 명 더 됐겠죠. 120만 명이 38년 안에 다 죽으려면 하루 평균 몇 명씩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거의 매일 1000명 정도는 죽어나가야 38년 안에 12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다가 연병으로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퍽퍽 쓰러지기도 했으니 그들이 시체에 오염되어 부정한 죄에 빠지기는 너무 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막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울고 있을 때 그 우는 자들, 그 사망했다고 슬퍼서 헌화하는 자들을 내쫓았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그걸 잘 파악을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해요. 죽은 거 싫어해요. 부정하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물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 결코 사망이나 죽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그 죽은 많은 분들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신데 그 사람들은 왜 죽었대요? 예수 안에는 다시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말할 때 노록수 목사님 죽었네,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안 죽었어요. 왜?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주님 만나서 그 영광 중에 안식하고 다시 주님 재림하는 날 또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가지고 영원히 영생하게 하실 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잠시 우리가 좀 길게 잠을 잘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잠들었다. 죽었다고 하죠. 예수 안에는 죽음은 없어요. No more death. No more darkness. 더 이상 죽음도 어둠도 예수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로마서 8장 1절에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죄. 너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이 법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법을 무효화시켜 버려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조항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싹슨 사망을 받는 그 죄 조항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법을 폐쇄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영생하는 법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꾸 더러워질 환경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환경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부추기는 죄악의 물결로 가득하여 조그만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마시듯이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어갖고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육신은 골짜기의 거주자였던 아말렉처럼 언제 나를 죄악으로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령이 부정하게 될 오염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택하여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잡으라고.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나가 죽음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피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죽과 피와 내장과 똥까지 한데 모아 불사르게 했는데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함께 넣고 불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를 흐르는 물을 떠와 물에 넣고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든 어떤 이유로든 말씀에 어긋나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제3일과 7일에 그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케 된 거죠.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보배로운 갈보리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함께 넣은 백향목은 예수님의 신성을, 웃을 주는 인성을, 홍색 실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한결같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적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는 생활 속의 죄는 다시금 회개하면서 내 양심을 예수 피에 적셔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예비하사 부정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마련하시고 그 피에 씻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단, 지금 한국의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파에서는 신자는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진리를 불신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 박옥수라는 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TV 방송을 통해서 다 자막을 넣어가지고 아프리카에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또 박옥수 2단 구원파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2단 사설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2단들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에 빠지지 말고 여러 번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놋 제단 위에서 피 흘린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영구한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씻었던 물 대야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1살짜리 아기가 막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똥을 싸가지고 똥이 온몸에 그냥 정신없이 묻어있어요. 그러나 오물을 엄마가 아무리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도 그 똥을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엄마는 결코 똥 묻은 아기를 품에 안고 냄새나는 그에게 젖을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고 목욕시키고 씻기고 젖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오염되었다면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제물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정결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사함받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고 반가운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아버지 죽은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에게 신음하고 고통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한반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참 청렴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